주연후 제5주 주일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또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복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원합니다. 찬송 15장 드리겠습니다. 기울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극실히 사랑하사 독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게 하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며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셔서 또한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강건한 복으로 충만 체험받게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최한수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의 평화를 원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기근이 그치지 않고 아버지 전쟁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이 나라를 택해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백성 가슴마다 복음마다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영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나라로 은혜의 민족으로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의 아버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나라 새벽을 깨우는 나라,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가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양단되어 갈등하고 있사오니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한반도의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평화, 참된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흥천교회를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흥천교회를 택해 주셔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넓은 대지 위에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며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흥정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주의 평안과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와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내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흥정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관의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활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삶을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께 은혜의 찬양을 하는 우리 아버지 찬양대회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천교회 특별히 교학교를 사랑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령들이 많이 몰려와 함께 예배하며 어려서부터 믿음을 아버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학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학교가 부흥하는 것처럼 우리 응천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 심령 속에 주의 영감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몸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드리오니 끝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공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공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니 바로의 친위 계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형통한 자로 들어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해도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오늘 찬양대 이 찬양대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026년 한 해 동안도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제 그 4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요셉은 성경에 형통한 자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잘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큰 부자가 되었을 때만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그 케이스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10년 세월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성적인 그 범죄로 이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 원어로 형통하다 그 말은 찰나어인데 이것은 잘 되어가다, 번영하다, 평탄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특히 성경에는 형통하다는 그 말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셉이 무엇보다도 형통하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요셉의 신분과 지위는 가장 낮은 노예였지만 그런 생활 중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죠. 또 그리고 그 주인의 집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바로 이제 넘치게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오히려 주인의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뛰어넘어 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육을 끼치는 무게 있는 존재, 또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형통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은 첫 번째 보니까 고난 이후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는 지금까지 부모 아래에서 참 편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 아래에 있을 때 누구도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노예로 끌려갈 때 우리가 그 노예 생활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손과 발을 잡고 헤쳐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이런 삶을 그가 시나이 반도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자유도 없고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은 그만큼 지하로 깊이 이제 파게 됩니다. 지하를 얼마나 파는가에 따라서 그 건물의 바로 건물이 얼마나 높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이 깊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낮추기 위한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자신의 불순물을 빼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집에 있을 때 보면은 성경에 자신의 그 형들이 잘못할 때 아버지한테 고해받쳤지요. 그러니까 형들이 혼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거기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지만 그는 어릴 때 이런 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4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편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는 태어나서 바로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쫓겨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이 되기까지 10년이 넘도록 찬미스를 맞으며 방랑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한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싸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제의 시기와 미움으로 그가 고통에 빠졌고 상대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유혹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마귀는 그 꿈을 무산시키려 한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귀는 바로 모든 것을 빼앗고 바로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13년간의 내려감, 13년간의 그 고난의 시간은 바로 그가 다 깨어지고 바로 부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아마 그는 노예로 끌려가면서 참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쓰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눈물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다루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이 누구나 사실은 다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바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는 형통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절, 3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지요. 형통은 무엇인지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종생을 하고 있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외적으로 보면 형통이 아니라 그 불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요셉이란 그 이름에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란 뜻은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이긴다. 요셉은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는 문화적인 충격을 이기고 인간관계의 충격을 이기고 삶의 질의 충격을 이겼습니다.
그 많은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팔려도 이기고 종생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이기고 잘 이겨냈습니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든 감옥 생활을 한두 달 한 것이 아닙니다. 2년입니다. 이렇게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런 삶을 요셉은 무던하게 다 이겨나갔습니다. 그 요셉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 그의 이름이 바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대로 그가 이겨낸 것은 하나님을 그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 믿음으로 모든 걸 견디고 바로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승리했고 이겨나고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수능차를 굴리며 사랑하는 가족끼리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옥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 왕이 있었고 왕자와 공주가 있었고 수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그들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요셉에게 바로 복 있는 자, 형통한 자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동생 11명의 그 형제들은 자유롭게 살았지만 그 11형제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옥에 있는 요셉이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그 복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오늘도 주일날 낚시하고 골프하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교회를 이끄시고 예배의 자리에 이끄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삶은 생존 경쟁이자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점점 강하여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작을 창대하게 하여도 결국은 초라하게 만들고 꺾어버리고 하늘에 떨어진 별똥같이 되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빛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문제가 나를 죽이려 해도 파도가 나를 휩쓸어 가려 해도 밀려가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오늘 시대를 우리가 참 AI 시대라고 말하죠.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그 현대나 대기업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지금 아주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를 하지요. 이렇게 그 노조들이 데모를 해서 그 회사가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그룹의 회장들이 껐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가 다 일합니다. 이제는 로봇가 다 일하고 한 30명의 그 일감을 그 로봇 하나가 다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우리가 민감하고 더 깊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업이나 또 회사에서도 우리가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한 50대만 돼도 벌써 그 명퇴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시고 할 때 우리가 바로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요셉의 일생은 어디에 사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그 태도의 그 문제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요셉이 살던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우상이 창궐한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신앙을 보여준 존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태폐성이 가장 심한 애굽이었지만 최고의 도덕성, 최고의 바로 그 윤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떤 그 상황과 유혹과 시련이 와도 그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으며 섬겼다 말씀합니다.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요.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은 눈에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정하는데 그게 금방 됩니까? 다 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믿을만해. 첫눈에 그 사람 다 알 수 있습니까? 첫눈에 그 사람은 멋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실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은혜 입었다, 인정받았다 그것은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성경은 짧게 표현했지만 요셉이 그 집에서 참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무모하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만해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꾀를 부리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10년한 바로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바로 한탕주의를 우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그 월급 받은 그 돈으로 저축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 월급 받고 그것을 다 저축을 하고 해서 그러니까 돈을 모은 시대였죠.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모르지만 우리 아래 세대부터는 사람들이 다 주식 아니면 지금까지 또 땅 투기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냥 먹고 쓰고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난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2,400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민 간 겁니다. 우리나라는 살기 어렵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외국에 가서 살자. 그런 사람들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가 한탕주의에 빠진 것이 바로 시대입니다. 우리 조카도 주식하다가 다
다 들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출을 했습니다. 집에서 가출을 해서 지금 어디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탕주의, 이 시대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그대로 살면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우리가 똑같이 따라갑니다. 우리 가치관이 달라야 주랍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바로 하루, 이틀, 또 1년 바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진가가 드러납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의 그 맛이 드러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자신이 노예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가 자기 처소에서 최선을 다한 그 삶을 통해서 주인에게도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시대에 이런 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열심히 바로 살아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우리가 거두려면은 뿌릴 때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적당히 충성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속성과도 많죠? 신앙생활은 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속성이 있다면 그건 이 잘못된 것이죠. 자신의 그 환경과 삶 속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한 자는 바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입니다. 2020년 2년 한 해 동안 이 시대 환경과 여러 가지는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 한 해 우리가 형통한 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 이 1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형통한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요셉을 가정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런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또 그는 종으로 또 죄수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성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형통한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또 아버지 요셉은 자신의 환경과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삶을 통해서 주인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이 한 해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38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흥촌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시간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 최고의 물들뿐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기업을 복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동행하시고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힘과 소망의 주님,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과 기업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병이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에 막힌 것을 풀어 주옵소서. 김일성 무상화가 무너지며 남북 분단의 장벽이 속히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민족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오순절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파송된 성사님들을 변함없는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강 건너편 웅진의 영정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비를 드립니다. 병상의 성도들, 약한 성도들에게 영육간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예배는 성교부 허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나흥고 목사님, 보고리 교회 시무하시는 나흥고 목사님 이제 모시고 은혜 받는 시간을 해보자 합니다. 이 교동에서 이제 주일학교 아동부는 있지만 중고등부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고리 교회는 중고등부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이 고고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이 고고리 교회인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고고리 교회 목사님, 나은고 목사님 모시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고 오재신 권사님, 오덕경 권사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천국 환송식을 했습니다. 이 성도님들 감사하고 이 오덕경 권사님과 가족, 유족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오덕경 권사님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0일에 강화동지방회의가 2월 22일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주일 오후 2시에 강화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2020년도 장로후보 영성순회가 3월 5일부터 7일까지 평창 한화 구조터에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신 다음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0년 또 우리의 모든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